네,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의 가족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14절 15절 오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찾아가셨어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또 찾아가셨다. 그래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냥 길 가다가 팔로미 날 따라오너라 뭐 이렇게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점점 주님께서 한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거죠. 관찰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이렇게 설득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그 사전 접촉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알아가시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신중하게,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이제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 헌신된 제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제자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 관련된 제자들은 헌신된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셨죠. 이게 수제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리더십이니까요. 예수님께서 70명 가운데 12명만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다 사랑하셨어요. 또 12명을 또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호불호, 내가 누굴 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기능적으로, 또는 은사를 보면서 그 리더십의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직임을 맡길 때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끔 오해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굴 더 사랑합니까? 누굴 더 좋아합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데, 물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거기에 맞는 직임인지, 또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죽은 고목에는 새싹이 트질 않습니다. 누가 강자고 약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볼 때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해 가는 거잖아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더 훌륭할까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뒤에서 섬기는 무대 뒤에서 영웅이라면, 바울은 담집과 이 담집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업을 추진한 데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역할하죠. 정말 역할하죠. 근데 나중에는 또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죠. 바울은 이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구약을 정통한 학자죠. 뿐만 아니라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람어까지 정통한 사람이에요. 또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죠. 이것은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되었고 얼마나 거기에 적합한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이걸 사랑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아야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자기에 맞지 않은 것들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기질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울질이기 때문에, 우울 담집이어서 그런지 제가 할 수 없는 거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뭐 대단하게 멋있게 보이다 하더라도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근제가 안 됩니다. 순종의 문제라면 따라가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할 때는 제가 노하죠. 순종의 문제라면 오직 순종해요. 그러나 선택의 문제라면 그건 저게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하는데, 거절하는데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까닭은 베드로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리드해 가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하나를 움직이면 12명이 움직여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또 기지상으로 베드로는 다혈질인데 잘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액션 중심 이라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품이 우울질이면서 예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깊이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울질인데요, 또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 속에는 깊은 사랑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제게는 담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업지향적이에요. 과업.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고, 또 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때 가장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죠. 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잖아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것도 중요한 원리예요. 병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순식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병이 떠나는 거죠. 귀신도 떠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예수님은 자주 어떤 것인지 의인화시켜서 마치 시인들이 꽃을 의인화시키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하늘과 별이나 모든 것도 의인화시키는 것처럼 또는 새를 의인화시켜서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화시켜서 바다에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뭐 이렇게 명하시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거나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네, 꾸짖었더니 병이 떠났어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 마태는 세리고 그리고 꽤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꽤 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이건 만지면 불결해지는 건데 예수님 만졌더니 나았다. 또 여기 보면 열병,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터치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떠난 거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떠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왔다가 떠난 것처럼 병마라는 게 들어왔다가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도 먹어야 되지만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병마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님을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서양은 보면 한국 사람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사위하고 장모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목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별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안 돼요. 이상하게 사위하고 장모의 관계가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조크를 해요. 조크를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장모님을 고쳐줬기 때문이다. 장모를 고쳐줘가지고 베드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그렇게 조크를 하죠.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족들까지도 돌보고 계셨고 그리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거죠. 터치하지도 하시지만 말씀 자체가 병을 고친 거예요.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참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권위 아래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도 않았는데 이 로마 사람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놀라운 성경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사는 삶이 꽤 풍성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영생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이 세상적으로는 더 풍성하게 사는 걸 많이 봐요.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다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주어졌고 다만 영생이 없는 뿐이죠. 아쉽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울 건 배우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4가지 기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의 사람이 한 얘기예요. 또 지금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인용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신학의 형성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리들을 배우고 터득할 때 일반인들이 쓴 책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지혜들을 우리가 세례를 줘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세례를 줘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언어의 힘도 알고 또는 멘토링의 힘도 알고 또는 상상력의 힘도 알아요. 상상. 근데 성경은 믿음 바라는 것들하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상과 바라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사용하는 거예요. 또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런 황금률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본 거죠. 질서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착하잖아요, 사람이. 아니, 자기 하인이 병들은 거예요. 백부장의 권세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하인들을 이건 그냥 하나의 프라포트로 사용했거든요. 프라포트로. 근데 지금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병 낫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낫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나은 거죠. 말씀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이 마태가 지금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존중해야 돼요. 존귀 여겨야 돼요. 임윤택 박사님이 이번에 만든 그 유튜브에 보면 시인의 기도 우즈베리 박사님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슬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또 레슬리 류비긴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선교사면서 선교학자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당신 생애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좋은 스토리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이렇게 산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당신 생애 가운데 놀랍게 관여하셨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협박하지 말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제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고,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요즘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무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 욕하고 그냥 막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막말한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될까 봐 저렇게 막말하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될까 봐 그 예수는 안 믿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다음 금요일 날 이 말씀 드리겠어요. 금요일 날 메시지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에서 우리 청지기로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복음 정말 좋은 거잖아요.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미리 얘기하면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폭력적으로 막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장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갔고 로마 사람을 만나고 로마 군인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이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은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아파서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도 훌륭한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걸 많이 봤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지나치게 귀신에 집착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귀신이 없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인 거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더니 그 말씀이 이사야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여기서 고난의 역설을 봐요. 고난의 역설. 뭐냐면 이 귀신 들리고 그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부자였고 건강했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목회 서신에 우리가 성장을 자극하는, 성장을 스티뮬리, 성장을 프로보크하는,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답신했더라고요.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그냥 습관한 거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경 보게 되면 고난이 좋은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것과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정말 건강하고 권세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상실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전도의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또 한때 잘 살았다가 완전 실패를 했거나 또는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전도하기가 정말 좋은 때거든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침착하고 의연하게 사랑을 베풀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대처하면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나 어려움들이나 병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런 게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부잖아요. 어부. 그것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얘기할 때는 약간 무식한 어부라고 표현을 해요. 학식이 없다. 다 알아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수장이잖아요. 수장. 거기다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모르죠.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잘 배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있었지만 배우지 않았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도 배우지 않으면 전혀 성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 배웠죠. 그래서 놀라운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기가 아닌 사명을 따라 사신 거라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인기 절정이에요. 귀신이 떠나가죠. 병자가 낫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좀 즐길 것 같아요. 네. 주님은 인기가 많았던 분이에요. 인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쓸 것을 여인들이 늘 갖다 드렸어요. 수잔날할지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청중이 예수님께로 다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나 매력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네. 인기가 뭐죠?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매력이죠. 매력. 네. 카리스마죠. 왜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모여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경이로워요. 뒤칭이 경이로워요. 사람들이 우와, 원더풀 얘기하는 거죠. 놀라움, 경이로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기는 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은 열매죠.
열매는 뭐죠? 열매는 사명에 집중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기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꽃이 떨어져야지만 열매. 주님은 꽃을 무시한 분이 아니세요. 꽃은 화려하죠. 또 꽃은 매력적이죠. 향기롭죠. 사람들 끄는 힘이 있잖아요. 나비와 그리고 벌들이 날아오죠.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잘못 얘기하면 아주 조심스러운데요.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기직업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기직업이라는 거예요. 곧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력이라는 게 꼭 말을 잘하거나 또는 뭐 잘생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영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애워쌀 때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매력은 중요해요. 사람들이 끄는 힘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주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애워쌀 때 자리를 떠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은 제게는 제 영혼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기도하러 새벽에 기도하시거든요. 1장 35절 39절에 보면 38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돌보신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목사 이게 제자들이 너무 신난 거죠. 제자들이 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신나잖아요. 뭐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났죠. 나병 환자가 났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눈을 뜨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보게 되죠. 말 못하는 분이 말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신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을 이루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몸을 놨죠. 38년 된 병자가 놨죠. 거라사의 광인이 그냥 귀신이 떠나가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재밌었던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지를 새벽에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포커스를 사명에 둔 것이죠. 주님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또 안식하는 시간들을 수시로 가지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듭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거죠. 그리고 인기라는 게 얼마나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인기라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 보면요, 뭐 대단했다 순식간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인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한때 그 유명했던 어떤
이렇게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계시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집 한번 보여줬다가 그냥,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또 처음 봤네. 연예인 프로그램에 집이 한번 공개됐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걸 그냥 너도 나도 큰 그 인기 보세요.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2층에 떨어지는 거, 20층에서 떨어지는 거 달라요. 제가 그분 같은 경우는요, 한 20층 올라가신 것 같아요. 20층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완전히 이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인기를 따라 살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수님 자신이 늘 영혼을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사람이 이게 인기를 되게 다 좋아하잖아요. 또 목회자들도 말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늘 점검해요. 몇 명 모였나. 네, 말 안 하지만 또 설교 끝나고 클릭이 몇 번 됐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 인간이에요. 주님은 그걸 초월해서 언제나 사명 중심으로 간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기나 매력이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이라고 그러죠. 매력. 의미와 재미를 줌으로써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좀 알려지고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런 일이 많은데 제가 한 40대 됐을 때 이도 목사님이 제가 막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냥 일침을 오시더라고요. 예, 부른 데라고 다 가지 마라. 집회 초청한다고 다 가지 마라. 네, 조심하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 참 스승께서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집회를 자제했어요. 정말 자제하고 목양 일념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집회를 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집회들을 막 다니지는 않았어요. 한때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연락들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적과 기적 사이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19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이라는 것은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서기관이 어찌된 연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날 따라오는데 화려한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현혹된지 모르지만 외로운 길이다.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사셨죠. 여의도 머리둘 곳이 없이 사셨어요.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중간중간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셨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계속 사역하셨어요. 곧 많이 나오죠. 제자가 가는 길이죠.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사실은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풀타임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외로운 길입니다. 네. 안전이 없어요. 늘 도전과 떠남과 그 모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 외로운 길이죠. 자, 21절, 22절에는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아까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로 지칭했던 그거 다르게 지금 12명의 제자와 같이 헌신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장례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돌아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자,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옛날 우리나라는요,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따뜻한 집에서 머물 수 없다고 어머니 묘지 옆에다가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보통 3년을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묘지 곁에 20년을 지켰대요. 왜 3년 지났더니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3년 지났더니 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3년 지났더니 또 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또 뭐 이렇게 가장 존경하는 삼촌이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20년 동안은 묘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도 떠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님 죽었는데, 장례는 사실은 죽은 분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산 자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 말씀하신 게 죽은 자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하고 애도를 하지만 이제는 애도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지.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거기에 너무 애도하느라고 자기 생애를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이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 있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식해요. 그걸 기도해요. 이제 아들이 하나님 데려가시죠. 딱 그 소식 들은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찌 된 일입니까? 말씀하죠. 그 아들은 내게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내가 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옷 차려입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밧세바하고 또 관계를 해서 솔로몬을 낳죠. 이게 지금 균형이 어려운 건데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끝난 것처럼 하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요. 잘못 얘기하면 또 난리 치니까 조심스러운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을 가야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거죠. 과거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애돈하되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둘째 아들, 큰 명석하고 그렇게 유머가 많고 그렇게 건강했던 둘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참 많이 애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천국 가신 분이 가서 천국에서 보실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그냥 자기 죽은 천국 갔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밤낮 울고 앉아있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인생 살 맛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 누님도 천국 가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천국 가 계신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보냈을 때 슬프지 않다거나 또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는 거죠. 손양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부흥회는 월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까지 일주일 하는 거예요. 보통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골 같은 데서 쌀을 가져와서 지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근데 부흥회 집회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손양원 목사님이 동요하지 않고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슬퍼하면서. 이게 목회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죠. 저도 이 문제가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80이 넘어가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외부에 집회 갔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소청 소식을 들으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이나 또는 외국에 나가서 집회하는 중에 소식을 받으면 집회를 중단하고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면서 집회를 떠난 적이 많아요. 항상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제 아내가 지켰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요. 근데 참 다행히도 어머님이 제가 주일 설교 다 끝나고 그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참 그 두 아들을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키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란 거죠. 이렇게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여전히 가는 거죠. 제가 참 무슨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82년도 결혼 초기에 이게 좀 제가 미숙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또 약간 제가 우울증 담집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하고 좀 가끔 이게 좀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저지멘탈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정제감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약간 점액질인데 말을 안 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싸워요. 그럴 때로는 이제 교회 가면서도 싸워요. 근데 싸운다는 게 막 큰 소리 내진 않은데 은근히 싸우는 거죠, 부부가. 근데 제 아내가, 아마 제 생각에 그래,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교회 일이나 설교하는 일을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뻔뻔스러울 만큼 강단에서 전혀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재밌는 게 뭐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할 일을 한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했기 때문에 도저히 설교할 자격도 없고 설교할 자신도 없다고 그러면서 강단에 안 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싸울 건 싸우고 설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척수님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thick face를 가져야 된다. 네. 집안에 어떤 일이 상관없이 자기가 주어진 일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야죠. 예수님도 3년 동안은 형제와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잠시 동안. 그건 형제와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나중에 형제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어떤 기간 동안에 그 많은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가면서 사실은 친척과 여러 관계 속에서 다 일단 정리를 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척들이 기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온 거죠. 주님이 그런 게 제자들을 키우면서 죽었느냐? 죽은 사람은 여러분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사는 거죠. 해야 돼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 사역은 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는 산 사람을 살려서 키우고 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례는 중요하죠. 산 사람들을 전도하게 사는 거예요. 장례를 잘해야 됩니다. 산 분들이나 또 살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친척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천국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하더라도 목회자는 왜 장례하는가? 살아있는 가족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떠나간 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고.
뭐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면 만날 거고요. 또 누구나 다 계절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면 문제가 있어요. 죽음이나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의 현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 어머니 소천하신 다음에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여러 사람 복잡하게 안 해요. 막 모아놓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고, 그 길이 어머니가 보실 때는 천국에서 보실 때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 하더라도 애도하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툭 떨어버리고 이제 살아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해야죠.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시키고 떠나갔습니까? 이제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연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인생이 있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건강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자녀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그들 때문에 내가 모든 희생했다.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희생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생일을 사시고, 아버지는 아버님 생일을 사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죠. 너무 얘기가 많아졌는데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는데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보면 자녀들 가운데요, 성숙한 자녀가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요. 헤어지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길을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 길을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가. 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혼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결혼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왜? 이런 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설령 부부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결혼관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지만, 네,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도 많다. 그러니까 너는 꼭 결혼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버락 오바마의 그 가정이고 대통령을 만드는 가정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이혼했지만은 늘 건강한 생각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줬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고, 또 인기와 인격과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살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긴 여러 비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오히려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 때문에
신앙이 깊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약에 나병을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나병 때문에 만나고,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